솔로몬이 기록을 했지. 솔로몬이라면 960년대거든요. BC.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때 기록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글이 없었어요. 그쵸? 아시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모세가 다 직접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듣고 배운 것들을 계속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정식 6월절 만찬은 6시간이라 그래요. 식사를 하면서. 근데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빵을 떼서, 그죠? 그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식사를 6시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럼 자녀들은 듣고, 그걸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늙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내려오는 말씀들을 그 다음에 후대 사람이 플러스 해석을 붙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얌니아 회의에서 90년, AD 90년에 정경 구약으로 39권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우리 70인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70인역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BC 1세기, 2세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얌니아 회의 때 90년대, AD 90년에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 구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따옴표로 많이 인용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지도는 보여드릴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스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리아와 요르단 그쪽 언저리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르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욥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에서, 오랜만에 말하려니까 헷갈리네.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족보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민족을 삼으셨기 때문에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욥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이방 땅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쪽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도 욥은 아니온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욥의 얘기가 이제 약간의 독립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서가 여러분들 아마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좀 지루하다 내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욥기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지금 욥기서가 여러분 한 달 내내 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도 넘어갈까요? 제가 다음 달 호를 못 봤는데 아무튼 욥기서가 4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단편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욥의 개요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천상회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상회의. 근데 이 천상회의는요,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 10편에도 82편, 89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길랏 라못을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도로 찾아오자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같이 가자.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라 그랬어요. 아합이 내가 다 물어봤는데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치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또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맨날 아합 왕의 그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불러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하늘의 만군들이 하나님 좌우편에 서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게 했다가 죽게 만들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그 어전 회의에서.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갈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래? 하나님 물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어로 그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만 미가야만 그렇게. 그래 미가야가 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천상회의가 열리는 장면들이 성경의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약간 뭔가 그냥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에요. 사실상 천상의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 구원의 찬양을 올리고 하죠. 예배의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두가 다 막 그 천상회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천상회의가 뭐가 연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욥기서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욥기서는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욥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는데 뭐예요? 네, 평안이죠. 근데 그 과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욥이 제일 답답한 거는 욥기서에서 저도 막 욥기서 읽으면 막 답답한 거는요. 욥의 심정이 되어 보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나타나시죠.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해서 절규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불평등함을 주는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욥이 계속해서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는 채
절규하고 토로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그 과정에서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욥이라는 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잖아요.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겠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것이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또 이 욥은요, 굉장히 현자였습니다. 그죠. 당대에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도 잘하고요. 비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가, 왜의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과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뭔가가 형통하게 잘 되게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 여러분들 중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있어요. 저는 아니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보호와 이런 것이 다 거둬진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원천적인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욥의 상황이 됐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단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맞죠. 그리고 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늘 기복신앙을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그래요, 여러분? 복 받죠. 영적으로 복을 받죠. 근데 육적으로는 복을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따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엄청 그 하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왜 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론 문제예요. 신정론은 뭐냐면 신은 악도 선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바르다. 바를 정자거든요. 신은 바르다는 신정론이에요. 그런데 욥 기서를 보니까 아니네.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요, 1장에서도 하고 2장에서 두 번씩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러면 의인이잖아요. 당대 동방의 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대답을 못하죠. 예. 그런 문제가 또 등장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당시 고대는 지금도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만 인과응보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예요. 인과응보는요.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인과응보가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죄와 벌, 율법과 은혜,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욥기서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깜깜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를 바짝. 네. 그럼 계속 지금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앞에? 그러면 앞에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뒤로 있어서 안 보였네요. 저만. 좀 말씀해 주시지. 네, 그럼 따라와 주세요. 제가 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인생에 대해서 어머나 세상에 한 인간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한테 네가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러니까 사단이 내가 이 땅을 저기저기 두루 다니며 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종 욥도 봤냐? 하나님이 엄청 신나가지고 막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개인 욥이라는 한 사람에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82억 83억 4억 되는 인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가스가 그거예요. 비둘기의 눈. 비둘기 눈은 시야가 쫙 고다요. 옆을 못 봐요. 이렇게. 앞에만 봅니다. 하나님이 신부를 비둘기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실 때 이렇게 한 사람만 보는 듯이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사모님을 보실 때도 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는 1대1입니다. 1대100이 아니고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맞아요. 근데 84억 분의 1이에요. 나는. 틀려요. 100%. 모두가 100%예요.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게. 그죠?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요즘에는 한두 명이지만 1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첫째 자식과 10번째 자식을 10분의 1씩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이에요. 큰아들 전적으로, 둘째 아들 전적으로, 셋째 딸 전적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가면 의인의 고난이 어떤 한 측면에는 사단의 참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 다 뺏어봤죠. 그런데 욥이요. 절대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머리를 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러고는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1장이 끝나요. 22절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단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나가야 되는데 집요하게 참소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밤낮 가서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고 막 이간질시키는 참소 그렇잖아요.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사회에서 엄청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없는 말 만들고 거짓말하고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간질, 거짓말, 그리고 뒷담화 하면서 욕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단을 Welcome Sat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행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이유 가운데요. 다는 아니지만 사단의 참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 의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예. 정사라는 거는 늘 설명하지만 정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 마귀가 아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의 영으로 들어가듯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속삭거리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권세, 돈 있는 자, 세력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도록.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일시적으로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사단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매 아시죠? 매가 이렇게 공중을 쭉 선회하는데 초식 동물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보면 한 놈씩 떨어져서 지 혼자 막 땅 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요. 진짜 팬텀기 속도로 확 내려가서 꽂히듯이 팍 그거를 먹이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두루 다니고 봤다. 그래서 삼킬자를 찾다가 딱 발견하면 그대로 가서 꽂는다는 거예요.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TV 봐야지, 나는 오늘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이러는 사이에 사단은 여러분들 주변을 빙빙 돌다가 낚아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할 때 막 부르륵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해봤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 싸움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기로도 하시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깨갱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수록 강력해집니다. 이게 뭐야? 영적 이 머슬,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생겨서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사단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 이러면 딱 가지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때 어둠이 싹 들어와요. 하나님 빛이시 하나님이 짠 하면 빛이 착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멘.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욥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욥기에 쭉 보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일어나는 우리는 모르지만 영계의 일은 모르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모를 뿐이지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 그렇지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성경 다니엘서에도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거짓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천상의 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천상회의, 어전회의 이런 보좌의 모습, 보좌가 둘렀는데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짜임새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제 서문입니다. 이제 욥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잠소하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욥을 시험해 봐도 좋다. 생명은 해하지 마라라고 그러고 소유는 다 건드려도 좋다라고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욥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욥인데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 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정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띵까띵까 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집니까? 아니요.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주 갈등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인간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다. 기도 안 하죠. 잠자죠. 놀러 가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태평성대다. 나라 위해서 막 철야 안 하죠. 철야 100일 막 이렇게 안 하죠. 그쵸? 사람은요,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굉장히 의인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더 푹 단계로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욥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쭉 우리 욥 기서를 보면 욥도 그렇고 친구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모두는요. 인과응보 사상에 매여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이런 식. 하나님께 회개하면 복 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 이상이잖아. 그것도 맞지만 맞는 부분 있지만 100%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가면은 욥이 그러잖아. 내가 죽게 되어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뭐야? 승격한 거예요. 그때는 시청각만 청각만 있었는데 이제 시각도 열리는 거예요. 확 발전이죠. 네, 발전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성숙해져서 어떻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잖아요. 오리지널 디자인 지난주에 많이 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욥이나 이 친구들은 이 당시 고대잖아요. 여기 때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모세 오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런 사상. 이게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이 신명기적 사상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요. 질병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나요. 그러니까 딱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분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요? 이 원인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궁금하게 묻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부모 죄? 아니면 자기 죄? 예수님이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할 일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과응보 사상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뛰어나시는 분인데 욥과 그 당시의 친구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에 욥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은요, 자기 자녀들이 막 잔치를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막 자녀 수대로 계속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이 다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족장 시대의 그 였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빨리 죄를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거 2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가 있다. 인간이 왜 신을 섬기겠냐, 이런 거죠. 이방 종교가 그런 거예요. 왜? 핵심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종교, 그쵸?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 기복 사상이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 그렇고 그렇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했죠. 하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집요하게 참소하게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2장 4절에 가면 이제 또 참소를 하면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게 뭐냐면은요, 가죽은 가죽만이 그걸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은 다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욥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악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아들, 딸들 다 없어져도 오케이. 종들 없어져도 오케이. 그 재물 없어져도 좋다. 자기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런 욥이다라는 것을 지금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말하고 있죠. 이 사단이라는 자체가. 얘는 이런 성질이에요.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거짓말의 대마왕.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자, 2장 2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봤냐? 이렇게 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니까는 제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섬기지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2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놔두고 몸은 건드려도 좋다. 그때부터 이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너무너무 욥이 괴롭죠. 그래서 그 도자기 깨어진 걸로 막 긁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은 쓰레기 송악장 같은 거 있잖아요. 깨어진 도자기도 버리고 하는 그런 곳에 앉아서 진물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앉아서 절규합니다. 욥이. 저는 그 3장에서 욥이 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절규를 하는 거지 진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원수를 향하여 저 자식이 그릉뱅이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까지 저주합니다. 그리고 저 자식이 대대로 뭐 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많이 해요. 저주시가 있는 거예요. 탄식시도 있고 탄성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러면 다윗이 멀쩡한 사람을 망하게 하기를 원해서 그게 아니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그 고통을 끄집어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해낼 때 그 토로해내고 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도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속에서 절규하고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기간이요, 길지 않아요. 1년 안에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겪는 시간에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막 고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생각이 막 들면서 쭉 대화가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네, 요거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이에요. 데오에. 자리가 부족해갖고. 네, 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의, 이제 1장, 2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세 번의 논쟁, 1라운드, 우리 꼰탈 때처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은 빠져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3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그냥 주요 구절만 따왔는데, 엘리바스의 논쟁의 요지가 뭐냐? 야, 여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겠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냐? 죄 때문에 그렇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그 제 가운데서 같이 앉아서 울어주고 했던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욥이 3장부터 이제 입을 열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죄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근데 과연 욥이,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전 스토리를. 과연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욥이 대답합니다. 6장에서 이제 제가 세번역으로 밑에 좀 쉽게 알아듣게 얘기 좀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잘못이 있다면 뭐냐, 말 좀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좀 해봐라. 내가 좀 고칠게. 근데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빌닷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니네 자녀들이 다 죽게 범죄를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죽었지,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의인은 복 주신다라는 철저하게 인과 응보 논리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그 말은 맞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조그만한 일로도 나를 괴롭히시고 까닭 없이 내 생처를 깊게 하신다. 이거는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욥은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야 돼. 계속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돌팔이 의사 같다. 막 무식한 말로 그냥 때운다. 욥은 이미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욥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거는 맞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쟤 때문에 그렇대. 단계가 낮은 사람이 단계가 높은 사람한테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2라운드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엘리바스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내가 가진 지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혜로서 이건 공개된 지혜야.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잘 들어. 나는 이 공개된 지혜야. 이러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 그 다음에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 욥이 그런 사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얼토당토안한 말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왜 말끝마다 나를 괴롭혀서 안달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심심하실 것 같아. 17장 2절 3절 시작.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벽창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주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주님이 좀 보증해 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구원이죠.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빌닷은 또 안 들어요. 욥이 하는 얘기를. 욥의 절규를 친구들이 듣고 있지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18장에서 빌닷이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그랬어요. 그럼 욥이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19장 25절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네,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구원자가 누구실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 오신다라는 거예요. 초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욥의 이 환경이 이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이 와중에. 안 멋져요? 여러분 시기 질투합니까 지금? 멋져요, 안 멋져요? 네, 멋져요. 아주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원자고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데도 소발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다 쓸려간다. 악한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다. 이게 지금 욥 네가 악하니까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 않냐. 이게 진짜 친구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놓고 자손을 보고 번창하느냐? 번성하느냐? 이걸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살고 의인이 자기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거를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넘어서는 벌써 주제가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이렇게 하시고 악인도 용서하시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욥이 이거를 미리 생각해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친구하고 들고 논쟁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욥이 참 똑똑하긴 해요. 자, 3라운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몰수하고, 욥은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지금 이거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니네들하고 얘기했어 뭐해, 이런 얘기죠. 그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이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난 너무 좋겠다. 내 사정만 좀 말할 수 있으면, 그죠? 내가 좀 하나님 이렇잖아요 라고 정당함을 좀 말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답답해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어때요? 네. 자, 그 다음로 가면 이제 빌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냐? 근데 욥이 말하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종교적으로도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완벽해서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죄인은 맞는데,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죄인이지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내가 노력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당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죄가 없다, 완벽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 아니에요? 해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지금 나는 이랬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으니까 짠 하고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세 번역에 보면은 엘리후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욥 어르신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해요. 아무튼 욥과 세 친구를 다 반박하는데요. 이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을 대변해서 좀 많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 친구와 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연설을 보면 32장에서 보면은 결국 한마디로 말 하나님께 욥 어르신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욥이 지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욥이 대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아이고
이렇게 너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맞짱 뜨자. 하나님 나와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대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설은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새 친구들아. 하나님의 공유와 지혜를 기억해라. 니네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는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연설에도 보면요. 이 엘리후도 역시 인과응보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 엘리후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연설로 가면은요, 이제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좀만 더 참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6절, 17절, 36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 고통을 받지 않게 평안을 누리고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음.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이래 다 해주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받고 있다. 와우. 참 면전에 대놓고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을 잘도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자, 다음 소리. 친구들의 결정적 실수 뭐예요? 우리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감 못해요. 욥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지 절대로 감정에 공감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적어도 태도가. 자, 그리고 위로할 줄도 몰라요. 사랑할 줄은 더더욱 몰라요. 아파하면은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려고, 야,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했으니까 고통이 왔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프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제시했지만 인간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는 먼 거죠. 자기 인간 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 우리의 지혜로 해석을 하려고 들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해석이 안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혹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너무 사사로이 자기한테 맞게 풀려고 하다 보면,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중간중간에 맞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100%다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해당되는 말이 많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말 중에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말, 거의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그게 욥에게 맞았더라면 욥이 설득을 당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욥은요, 절대적인 친구들과 차이는 뭐냐면,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 내가 이래 했는데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욥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만 집중해서 너가 죄졌지 않냐? 너가 뭐 잘못했지 않냐? 남의 것을 빼앗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훨씬 낮은 단계죠. 여러분 딱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이상의 단계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38장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한테 뭡니다. 너는 산의 대장우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 말을 잘 들었고 대답해라. 내가 묻는 말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욥이 알 리가 있나요? 모름? 너 우박창고 가봤냐? 봤냐? 응? 우박창고가 있어? 모름?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냐? 산염소가 언제 새끼 치는데 어떻게 알아? 요즘에 동화백과라도 찾아보겠지만 모름. 타조는 알을 낳아서 흙 속에 묻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 아니? 몰라. 아무도 몰라. 모름. 그러니까 40장 4절에서 보소서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니까 친구들이 말할 때는 조목조목 다 잘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모름이에요. 그러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한테 막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이요.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그분이요. 답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질문을 하시잖아요. 비록 내가 대답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해주심으로 욥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욥은 신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넘어가서 네가 베헤못을 아냐? 베헤못은 이제 하마의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리워야단으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탁 걸어가지고 끌어낼 수 있겠냐 바다에서? 그 악어가 리워야단 악어가 얼마나 큰데 그게 가능할까? 너 못하잖아.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나는 리워야단도 만들었고 베헤못도 만들었어.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왜 고통당합니까? 왜를 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논리상. 하나님은 그래서 딴소리 하세요. 동문서답.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신 그 자연을 들어서 쭉 설명하십니다. 이때 네가 뭐있냐 이때 네가 뭐있냐 아냐? 이렇게 말해서 간접적으로 나는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현자잖아요. 다 듣고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 내가 그 죽게 대하여 귀로 만들었사온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어우 레벨이 그냥 상향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눈의 수준으로 향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의미는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로 본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욥이. 놀랍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감동 안 받으신 얼굴이야. 감동이십니까? 네. 그냥 이거 찔러갖고 대답받는 거야.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욥기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족장 시대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진리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시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써 들어온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 이미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욥기서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악인도 포함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갈로 열고 선인, 악인, 뭐 미치갱이, 뭐 나쁜 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거예요. 네.
오늘 저기 선교사님이 우리 문필주 소장님이 1시간 너무도 좋으니까 욥기서를 좀 더 상세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42장의 욥기를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합니까? 그래서 막 빨리 해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다 하진 않고 중간에 슬라이드를 자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요. 아무튼 핵심은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욥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한 개인 욥에게 오셔서 욥과 대화하시면서 지금 욥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이건 어떠니? 얘야 이건 어떠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심판하시는 분 맞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인과응보로서 그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간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와,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수신자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정론이 무슨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맞다예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 42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이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 오늘날 전도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이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셔야 하는 이유예요.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과응보론이 왜 안 통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다 사도가 됐어요. 12사도. 그 중에 딱 한 명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도가 야고보죠. 예. 아그리빠 1세한테 착 이렇게 목 잘렸잖아요. 네. 인과응보 아니에요. 그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 개관을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조금 여기 모니터도 나오지 않고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더 깊게 새기게 해주시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